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많은 일들도 있고 또 슬픈 일, 기쁜 일, 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강한 용사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주의 귀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드신지 애교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도 무지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업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얄밉게 묻습니다. 뭐가 와?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많이 무겁지. 그러다 할머니를 내려놓고 둘이 같이 걷다가 너무 지친 할아버지 왈.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기가 막힌 할머니, 그래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할머니가 찬찬히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까지 띄우며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그러니 가벼워도 너무
너무 가볍지.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삶의 모든 모습도 늘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4개 중에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분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셔서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또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다음 주까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브렐럼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감사는 유카리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하고 유카리토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년 2020년은 코비드-19 때문에 1년이 지우개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지 벌써 300일이 됐습니다. 요즘 또 다시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해가지고 그런 징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아이고 안 모이니까 편하네. 안 모여도 되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쉬워하고 다시 모여야 되고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감사하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인간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꼭 일찍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저녁에 늦게까지 그렇게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늘 감사를 생활화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어린이회 회장이었어요. 소위 반장이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어린이 회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도 이제 사회를 보고 또 발표하는 법도 기르고 아마 그러겠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회의할 때 건의사항이나 또는 이제 금주에 지켜나갈 것 3가지 정하자 해가지고
그런 거를 친구들이 이제 말하면 그를 앞에 분필로 적는, 칠판에다 적는 그런 이제 서기도 있었고, 제가 사이도 보고 이제 발표를 하면은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쓰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세 가지씩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성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또는 물을 따라 먹을 때 물을 흘리지 맙시다. 뭐 하지 맙시다가 이제 많았어요. 떠들지 맙시다. 뭐 조용히 합시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코멘트 하시기를 너희들이 너무 하지 맙시다라고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합시다라고 발표를 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칠판에 적는 친구에게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도 웃고 그랬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거, 감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컴플레인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자동차가 나를 방해했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고, 또 뭐 더 아프고, 누구 때문이고. 성도 여러분, 장담하건대 만약 우리가 오늘의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어떤 조건, 어떤 부유함을 누린다고 해도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 감사의 체질을 만든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비로소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의 요소들이 다 나오죠. 말씀이 있고요. 가르침이 있고요. 찬송을 부르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축복하는 일이 이번에 코비드 사건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쉬움이 큽니다. 속히 나와서 자유로운 예배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이 그립습니다. 나누는 식사도 그립습니다. 함께 사랑방했던 나눔의 시간도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 파킹장에서 주일날 낮 12시에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땡스기빙 선데이니까 음식도 함께 나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배는 지금처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예배하시고 대신에 12시에 온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파킹장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라지 세일하던 파킹장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오셔서 그 잔디밭 있는데 오셔서 마스크를 쓰고 또 주목 인사도 나누고 또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두지만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 박스를 픽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거의 300일 만에 서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동안에 참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와 찬양과 교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것마저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 우리에게 허락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과거 개정판 되기 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많은 분들이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피드백을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저 헛되게 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읽은 말씀이 내 귀에 또한 들리게 하셔서 이 중에 귀한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또 입으로 읊조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과될 때 내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콩나물에 물 줄 때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안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들어오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이 통과될 때 에너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이 찌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풀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 움직이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해서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치료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번에 코비드1을 통해서 바이러스 작은 그 하나가 전 세계를 스톱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요새 보면은 특히 항공업계의 그 파일럿들도 사람들이 참 고액 연봉을 받고 세계를 다니고 참 그 승무원인들은 선망의 직업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다 레이오프가 되고 또 90일에 한 번씩 비행을 해야 라이센스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걸 못 해가지고 결국은 알바를 하고 또 뭐 백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치료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커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질병이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여러분의 귀한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위에 호시탐탐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육신을 침범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넣습니다. 여러분 자살, 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살로 삶을 끝냈습니다. 또 엄마도 같이 동반해서 동반 자살을 했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살, 즉 죽음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은 나의 집, 언젠가 가겠네, 할렐루야. 저 천국은 나의 집. 이 찬송이 있잖아요. 저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수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질병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엄마하고 둘이 서울에서 살고 아빠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딸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아마 우울증 증세가 있었겠죠. 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딸만 보낼 수 없다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너무 육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친구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무게를 나누고 중보 기도를 나누다 보면 힘을 얻습니다. 우울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 이러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귀신들, 악한 생각을 넣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이러한 귀신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면 분명하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은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꼭 찬송 많이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읽으세요. 분명히 능력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울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루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패배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승리하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1절, 2절, 3절 열심히 부르세요. 그럴 때 천사가 우리를 수종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믿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왔어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래, 내가 가겠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호, 내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았지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일, 천지개벽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죠.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죠. 동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늘 부엌에서 자매들은 찬송하세요. 그 찬송 듣고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우리 어머님의 찬송.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과 붙어있는 우리의 방 안에서 다 들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찬송하시는 그 음성,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늘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집니다. 찬송하며 사는 삶이 내 삶에도 똑같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세요. 아내가 찬송하세요. 남편이 찬송하세요. 집안에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지티브 띵킹, 즉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늘 향하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로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는 겁니다. 노란 빨간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참 예쁘더라고요. 이것이 봄에 나게 하시고 여름 내내 그늘을 만들어 주게 하시고 또 이제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라보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늘 감사가 되고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바다 색깔은 하늘빛의 반사라고 하지요. 흐린 날은 검었고 맑은 날은 파랗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늘 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당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잡으세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세요. 또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 늘 생각하세요. 천하에 아무도 없어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세요. 계속 그 사실을 내 삶에 의지하고 붙들으면 하나님의 향기가 내 믿음의 코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 평안이 밀려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나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독실한 크리스천 어머님 밑에서 자라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그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배의 선장이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밤낮 술 먹고 포악한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자같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아무나 붙잡아다가 노예시장에 갖다가 파는데 얼마나 악독했든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노예들이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이고 바다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들을 싣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책이 한 권 딱 떨어졌는데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잘못된 모습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정말 하늘에 상달됩니다. 왜? 어머님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에 돌아와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배를 팔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39살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의 간증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는 그 당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82세까지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구세주님께 위탁합니다. 그는 내가 배교자요 신성모독자요 방탕자였을 때 자비롭게도 나를 남겨두시고 보존해 주셨으며 가장 쓸모없는 나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300여 편의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05장에 있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는 자기의 삶을 이 찬양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요. 꼭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조금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예수 체질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튀어나오는 습관이 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평생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며 감사의 귀한 스피릿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하나님 감사의 충만한 가정, 교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물질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60배, 1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만나 얼굴을 만나며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도 복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고 또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심령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비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비즈니스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스피릿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